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짧은 시간이지만 올 한 해를 또 붙잡는 그런 말씀으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에 새기는 이번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이어가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함.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한 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배우는 찬양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그 호소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고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할게요. 이 책자 다 준비하고 계시죠? 예, 이 책자 사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나눌 말씀이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페이지를 넘기면 오늘 이제 월요일 부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도 있고요. 옆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작성하시면 되도록 옆에 빈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이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성경 필사를 옆에 보시고 쓰시고 적용과 기도. 그래서 이게 예배 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설교 노트 때까지 예배 때 사용하시고 예배 끝나고 또 이 자리에 기도하다가 또 아니면 집에 가셔서 성경 필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책자 잘 준비하셔서 같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매일 성경 특세 출석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은요 끝나시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0분 후에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안 오시면 기다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오셔서 기도 받고 그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오라는 건 아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같이 오셔서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와, 이제 아무 일도 없고 이제 살겠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제는 숨 쉴 것 같다. 야, 이제 우리 너무 편안하다. 너무 평강, 편안, 기쁨. 이제 어떤 어려움, 핍박, 어려움, 아픔들,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이제 잠잠하게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방해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거 이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살겠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세상이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세워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와, 놀라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로마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하던 핍박과 그런 고난은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당시 수장이었던 교황, 그 교황의 권위는 세상 황제의 권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얻게 됐고 권력을 갖게 되었고 더 이제 조직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더 조직화하자, 더 체계화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은 조직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고 싶었습니다.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야,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구나.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와, 너무 멋진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고 부패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동일한 중세시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때였을까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그때는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캐논이 뭐냐면 기준이다, 어떤 잣대다, 이것만이 진리다. 성경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때가 고대와 그 초대교회 때까지 아닙니까? 그때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캐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야. 진리는 여기 있어. 아무리 박해가 오고 끔찍한 핍박이 오고, 지금 그런 핍박이 일어나면 아마 모든 사람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닙니까? 라면서 떠났을 겁니다. 너무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캐논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하셨다. 그래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통했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게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 하고 따랐던 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오는 걸 그냥 받아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 했다. 그때까지 인내하라고 했다. 그러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게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와, 이제는 정말 이제 교회 같다. 교회 같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없앤 건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에 다른 권위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 전통, 이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옛날로 가자. 교황의 권위, 점점 최고의 권위였던 성경은 뒷전이 되어져 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1200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때는 미사라고 했습니다. 미사.
미사는 지금의 예배와 다릅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셨죠.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완성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이 성경이 이제 없으니 미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제사 안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설교는 없지만 강론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그걸 읽는 겁니다.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강론 그리고 기도문, 그게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미사를 집행하던 신부조차도 라틴어 강론과 라틴어 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었다. 그게 미사였습니다. 성경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못된 오류들이 하나 둘 시작하게 됩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성모 승천설,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고 근거가 없죠. 그러니 무엇을 근거로 성모 승천설을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교황 무오설. 교황의 말이 곧 진리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선포했다. 성모는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러면 성모가 승천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말씀 없는 것 하나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씩 이상한 오류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오류가 당시 로마 또 중세시대 때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덮고놓고 삽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성경을 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삽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덮고 유튜브는 켜고 예배만 드리고 정작 성경은 덮고, 성경을 덮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로 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덮어버리면 우리가 교황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 내 신앙의 어떤 틀, 사람들의 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오류의 삶을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성경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죠. 누구누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말만은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알게 되고,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진리임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험되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 오래전 과거에 쓰인 책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죠. 그게 성경의 신비 아닙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모세의 그 하나님이, 에스더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라. 거기에 힘이 있고, 오직 나는 성경이 말씀하셨다,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요.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내 경험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성경 덮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펴셔야죠.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주소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면죄부도 반대했고, 나는 모든 교황주의자도 반대했지만 무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이다. 나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제를 약화시켰지 어떤 군주나 황제가 힘으로 가하지 않았다. 나는 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성경의 권위와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당시 루터가 가르치는 학생들은요, 이미 루터보다 먼저 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은 개혁을 열망했습니다. 그 개혁을 향한 열망함으로 불타올라와 있었으며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개혁을 무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그 망치를 가지고 미사에 사용되는 제단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아가 우리가 군중들을 모아서 이 개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그때 루터가 그래, 나가자, 이제 사람들을 모으자, 한번 해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진리 앞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다. 개혁은 여러분, 부패함을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타락함을 바꾸자, 이게 개혁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자, 이게 개혁이었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자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알았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그 힘을 알았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으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다, 이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다 펴놓은 상태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말씀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 그러니 디모데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절대의 권위고 절대의 진리고 절대의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 외에는 최고 권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힘듭니다. 정말 주장하고 정말 말해야 될 건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 들으면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교회의 중심과 핵심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잡혀지질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기도로 돌아가야죠. 불편함은 좀 감수하십시오. 좀 불편함이 어떻습니까? 그 정도야 감수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편안하지만 그러나 지금이 가장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말은 성경을 말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도 하고 말은 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며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권위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부터 해서 이게 되질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을 많이 알자가 아닙니다. 공부하자도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자는 겁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책은 하얀 거는 모르겠고 검은 것도 모르겠고 이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 한 자라도 좋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자라도 좋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눈이 안 좋으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 주님이 볼 때는 내가 돋보기도 만들어 주었고 다 해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죠. 종교 개혁자들의 첫 번째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외침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절대 권위, 최고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권위, 절대 힘, 최고의 권위도 오직 성경에 있으면 믿으시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종교 생활하지 말고 성경으로 정말 돌아갑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되게 많은 고난주간을 보내봤는데, 늘 고난주간 그러면 우리 예수님 고난을 동참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고난 동참하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막 금식하고 뭐 내가 좀 내 몸을 또 고난스럽게 해야지 뭔가 내가 거룩한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지? 돌아가질 않는데. 고난만 동참하고 돌아가질 않아 버려요. 이게 그냥 우리의 그냥 행사예요. 기념심처럼. 그렇더라고요. 참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얼마큼 살까? 물론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정말 아무 병도 없이 산다면 이제 저는 한 40년 살까요? 와,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뭐 성공 이루려고 그러고 참 허황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게 뭘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 드린 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고난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주님,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덮고 놓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난 말씀 덮고 살았습니다. 내 권위로 살았습니다. 세상 권위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의 권위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막 눈물을 짜내고 막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진실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3분 후부터 나오셔서 혹시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불을 이제 다 꺼주시고 우리 같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겠습니다. 성경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권위만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제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권위로 살겠습니다.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자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만큼 읽었고 이게 아니라 정작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랑만 할 뿐이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 권위 앞에 엎드리질 않는데, 그 권위로 살아가질 않는데, 말씀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 말씀이 있는 삶을 살지 않는데, 주 말씀만이 진리다 이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악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리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